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오늘 주제는 그 환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전생. 그래서 뭐 성경에도 아래 기절처럼 나오지만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으로 점핑하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그겁니다. 그 외에는 몰라요. 예수님 영접하는 애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개신교의 천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목 미카엘 천사가 인류를 구하려고 오는 전생에 대한 연구. 근데 예외가 있어요. 천사들은 예외거든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계속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그 트럼프 카드식으로 그렇게 왕으로 오든 뭐 이렇게 와갖고 계속 자기가 산목 미카엘이었다고 이러면서 성경에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정화작용하고 가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단테의 신곡 얘기했잖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의 신곡 거기 보면 천국편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아내들이 있잖아. 아내 선지자의 아내 있잖아요.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미카엘이구나. 한두 명이 아니야. 역사에 유명한 선지자 곧 왕의 아내가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미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기절을 보면서 이거 단테도 진짜 이거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천국을 올라간 게 아닌가. 남들은 뭐 이게 소설이고 이단적이다 하면서 상종을 안 하지만 저는 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자 연구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잘 맞아. 이러면서 미카엘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왕들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 자유공화정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제정은 왕이라고 하죠. 다윗왕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세례 요한과 엘리야 그 편인데 마태복음 11장 13에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 그 일대기를 신약 성경을 쓴 그 요한이세요. 그래 끝까지 12 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누구처럼? 예, 효룡대군처럼. 효룡대군처럼. 효룡대군이 91살까지 살았대잖아요. 91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효룡대군은 뭐 불교 경전을 썼죠. 능엄경, 화엄경, 뭐 금강경, 뭐 이런 것들. 예, 한글화 작업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요한은 성경을 썼습니다. 예, 비슷하죠? 예.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he is the Eliah who was the come. 예. 이 존이라는 건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절이 이 사람이 엘리야였을 거다. 이런 거.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예, 불전차를 탔어요. 불전차. 예. 미카엘이 타는 게 예, 불검의 불전차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아, 엘리야도 미카엘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얘가 제 예맥종 얘기했잖아요. 예. 얘는 뭐였어요? 호랑이. 맥은 뭐였어요? 곰. 그래서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대머리는 뭐를 상징해요? 삽목. 예, 교사 없다. 한마디로 교육이 망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망한 거. 그럼 뭐예요? 학교, 교회, 성당, 사찰이 망한 그 뭐예요?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무종교. 유대교에서 뭐예요? 사두개인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근데 얘들을 멸한 게 뭐예요? 로마죠. 예, 이런 식이에요. 역사는 항상 그렇게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 그 한종건 목사님이 설교한 게 뭐였어요? 예, 느헤미야. 뭐였어요? 페르시아. 그런 식이에요. 가장 낮은 자. 이 사람은 평신도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 그 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왕에 올라가면 태종 이방원도 예, 50대 그 아내도 그렇고 대부분 왕족은 45세, 민간인은 35세. 예, 그 정도였어요. 근데 무병장수 하려면 어때요? 예, 그래서 효룡대군이 나중에 자기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요. 완전 미카엘 성향하고 똑같아. 예, 숨어서 욕심 안 버리고 권력을 탐 안 하고 항상 감사하며 이웃에 예, 100% 기부하고 자선하고 그런 삶이었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효룡대군도 아마 미카엘이 환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 체면 전생 심리학자들은 호칭을 주죠. 요한 21세, 효룡대군, 뭐 이런 진시황,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미카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미카엘이 사금 정화작용하러. 예, 대부분 비폭력으로 하죠. 예, 무력으로는 안 해요. 대부분 비폭력으로 하는데 at that time 미카엘 the great prince 예, 그 위대한 왕자라는 뜻이에요. who protects your people 예, 여러분의 예, 뭐를 생명을 지켜주고 예, will arise 뭐뭐일 것이다. 여러분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There will 이것도 뭐뭐일 거다. Be a time of distress
such as has not happened 일어날 것이다. from the beginning 시작될 것이다. of nation 국가가 until then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망한 국가를 새로 세워주는 거예요. 국가는 뭐로 했어요? 오토 국가라고 했죠. But at that time your people, everyone, whose name is found written in the book, 책에 쓰여진대요. will be delivered. 그게 delivered가 뭐예요? 나르다, 배송하다, 택배 뭐 이거죠?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카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최대의 환난?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얘기했죠. 교육이 망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세조 때는 황표정사. 그런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면은 천국에 허름한 집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런 건가 봐요. 그죠? 저도 맨날 꿈꾸다 보면은 천국에 허름한 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 집이에요. 근데 다양하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 수문장 막 이래갖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집을 가면은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요즘 현대식 아담한 편안한 막 식탁도 있고 엄청 잘 해놨어요. 근데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외할머니 집은 그냥 책상 하나 딱 있어. 서커스단 이런 식으로 그거 연습한다 학생처럼 그 무슨 책상 있잖아요. 앉아서 하는 자식 책상 그거 하나 해갖고 거기서 막 그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서커스 이거 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요 같은 거 뭐 이러고 아마 다음 생에는 서커스 단원이 되겠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조적이에요. 전생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백골다인 경찰대장하고 그렇게 경찰 일을 많이 해갖고 그 불교로 말하면 선업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인데도 되게 의리의리하게 하고 잘 살고 그리고 신기한 게 장례식 때도 우리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옷 신기하게 하나님이 해줬다는 듯이 고생했다는 듯이 그리고 꿈에도 단테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정말 거의 국가의 왕처럼 그렇게 그렇게 호화롭게 2800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조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딱 보이지 않나요? 아이리스 하수인 지금도 아이리스라고 형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서 복수한다고 그게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허름하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돌아가는 시점이 그 LG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 형수님이 회사를 관두게 되면 그러면 초라해지는 거죠. 지금은 한참 LG 다니는 형수님이 그렇게 대기업 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 돈이죠. 대기업하고 뭔 상관이에요. 대기업에서 준 건 없는데 그죠? 하나도 없어요. 다 그 2800이든 돈입니다. 뭐 그때 되면 뭐 제가 주관을 하든 뭐라든 뭐 제 선에서 뽐빠이 하면 되죠. 요번에도 재산 상속 포기했으니까 본인들이 재산이 있으면 요번에도 뭐 제가 뭐 이번 아버지 제사 때도 저는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 기부금 100만 원 한 거 그게 전부였으니까. 뭐 제 여동생도 잘 살고 미국계 가구회사 그 임대사업 해갖고 거의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니야. 천만장자도 아니야. 거의 억만장자 그 정도 부자인데. 음. 근데도 부자들이 더 인색하더라고요. 그 제이 보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 충남 아산에 있는 집이 그 대대로 물려온 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만상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고부상 그렇게 대대로 물려오는 집인데 60평에 건물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 생기니까 엄청 땅값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그거 명의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 여동생처럼 명의를 우리 형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형 집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 하든 변호사 사서라도 그거 권리 주장할 거라고. 근데 제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 법학과 다니는데 그런 법은 없다고. 공소시효라고 있어서 그렇게 넘길 때 그때 몇 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뭐 해봐야 뭐 자기가 법을 바꾸면 모르죠. 권력자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부자들이 더 인색해.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미카엘 천사가 사금 정화작용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 스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금육수 백수달 제자로 해서 그래서 그 영적 스승의 말을 잘 들으면은 비폭력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마겟돈 위기가 지나가는 거고, 말을 안 들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반역의 루루슈. 그 유대교가 잘 얘기해요. 반역의 루루슈처럼 비폭력으로 최대한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 트럼프 대통령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12일 이란 전쟁 그 핵무기 그거 기지 하는 거 그거보다 짧게 하세요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지금 수뇌부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순혈주의 이렇게 나치당들이라서 아무도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애곡하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순혈주의 하는 목사들이나 애곡하고 있죠. 다 안 그래요. 난리야. 아니 그냥 축제 분위기야. 독재자 물러났다고. 그게 히틀러도 지금 봐봐요. 어때요? 히틀러가 지금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그 이름도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상징하는 그 마크 문양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엄청 심하죠? 그게 순혈주의 나치당의 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배하는 육사국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탕평족처럼. 그런데 그 최고의 악이 나치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치당을 한 네팔 공산당은 그 처자식까지 다 그냥 사돈의 팔촌 성씨까지 멸족하는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 효령대군처럼 91세까지 장수하고 노아처럼 장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Jesus answered 대답했다. Him I tell you the truth. tell 말하다. 그 하위 진실을 말한다.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허름한 집 같은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바로 점핑하는 거예요. 불교랑 천주교는 맨날 그렇게 선행을 해도 본인이 쌓는 악업이 강해가지고 천국 가기가 힘들어서 축생계 가고 막 천주교는 연옥 가고 막 가가지고 자기 죄는 자기가 해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연옥 가가지고 막 사막이던데. 우리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라서 그 교리전에서 내 교황 무어류소를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교황이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막 이러고 그러고서 교리전을 했죠. 그랬더니
죽어서도 양할머니가 나를 교리전한다고 꿈에 나오더라고요. 허허벌판에 사막이에요. 저녁이었어. 저녁이라서 좀 시원하죠. 거기에서 그냥 꼭 모래사장에서 앉듯이 그렇게 양할머니가 꼭 연인처럼 옆에 딱 붙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연옥이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도 또 교리전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쟤는 자기가 해야 된다. 뭐 이래요, 계속. 예. 자기 죄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제 조금 남았다고. 예. 아마 뭐 그게 뭐 만약에 죄를 해서 뭐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태어나고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래요. 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 지나가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꼭 뭐였어. 관상을 제가 좋아하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은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행동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을 간혹 봐요. 저 사람은 뭐 어떤 배우 같아. 저 사람은 어떤 운동선수 같아. 막 이래. 그러니 전생 체면 그 행동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행동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옛날에 죽었던 어떤 배우, 어떤 그런 교황, 뭐 이런 게 보인대요. 저도 좀 50세까지, 지금 50대까지 살아다 보니까 진짜 그게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생이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영 해가지고 최고 위층에 더 높은 층으로 죽어서는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 층에 되면 거기에서 그냥 멈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천국에서 똥깡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데자뷰처럼 자기 인생을 반복하는, 그러고서 그 인생에서 점수를 막 올린다고 그런 거 많잖아요. 오징어 게임부터 그런 식으로 점수를 올리갖고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고 다시 지상에 내려온다. 그 말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카엘 천사가 계속 내려오니까. 하여튼 타생지연에 이거를 타생지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 대신 우린 성화론이 99%라고 했잖아요. 전생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허름한 집인데도 아주 그냥 현대식 그런 아파트처럼 인테리어 해놓고 아주 이쁘게 하고 아주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막 셋째 삼촌까지 막 초청해서 같이 막 거기서 먹고 자고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부유하게 살더라고요. 선행을 많이 해, 경찰 일을 해갖고 그런지. 근데 아마 경찰 일이든 소방관님이든 의사님들은 다 그렇게 호화 저택 같은 인테리어 하고서 살 것 같아.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해놓은 게 없나 봐. 그냥 방에 책상 하나. 그걸 보면서 웃어요, 제가. 그래갖고, 하여튼 이걸 타생지연이라고 그래요. 달을 타, 날생, 갈지, 인연년. 전생이나 다른 생의 인연이란 뜻으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옷깃이 겁이라는 뜻이에요. 몇 건 밑에 나오거든요. 타생지연의 역사적 사례. 조선의 허균이 성소부부고 책인데 성소부부고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다루며 타생지연의 의미를 투영했다. 그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인연이 겹쳐 환생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불교적 통찰을 문화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대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책인데 조선불교 통사에서 한국불교 역사 속의 인연사가들을 정리했어요.
책 속에는 고승들과 신도들의 만남이 참 웃긴 게, 제가 외할머니가 우리 외가댁이 불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가가 천주교, 김대건 막 이런 양할머니 이런, 네, 천주교랑 불교의 모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막 천주교에서 오라고 막, 예, 한참 그랬죠. 신부하라고. 그리고 서울과기대, 그때 제가 맏며느리감이라는 애, 예, 걔가 제 신복한테 강간당해가지고 그래서 서강대 갔듯이, 예, 그 서강대 아마 신부님 딸이었겠죠. 아마 갔으면 그쪽에서 그 신부님 딸, 예, 그쪽 인맥으로 해가지고 많이 컸겠죠. 예,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고승들과 신도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외가댁을 외할머니가 되게 불교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복음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 복음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예, 그 불교에서 절대 우리 집안에 나가지 마라 하니까, 예, 복음교회는 돈을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다 불교를 귀일하셨죠. 그러니 아마 제가 생각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천국에 그렇게 책상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복음교회에서 돈을 우상숭배해가지고 엄청나게 업을 쌓은 것 같아요. 악업을. 예, 그러다가 말년에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 와서 불교를 해갖고, 예, 공덕을 쌓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천국으로 가는, 예, 그런 회개하며 용서한다 그런 게, 예, 불교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아수라, 예, 공자광을, 그 원래 공자광이 아수라계의 왕이었어요. 근데 회개해가지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한 번에 끌어서 극락, 예, 불교에서는 극락이 천국이거든요. 예, 그렇게 올려주는, 예, 그런 신화, 그런, 예, 종교 규리는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저희 집안이 도선사 쪽이거든요. 우이동. 예, 그쪽에 제가 초등학교 때, 예, 몇 학년인지 몰라요. 자주 갔어요. 딱 가니까 거기에서 면벽하시던 주지스님 같아요. 막 그냥 뼈가 앙상해. 그분이 면벽하다가 날 딱 보더니, 어, 미륵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미륵이 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무릎을 꿇면서 다시 주지스님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뭔가 있나 봐요. 딱 그러니까 너, 그 제가 이 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지스님 보고 제자야 막 이러면서, 나 요번 생에, 그러니까 제이 있죠, 단조. 예. 그 제이를, 걔가 왕의 기운이 있고 기름 부은 자인데 걔가 한때 그냥 그 복수심으로 퇴자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살기가 돼서, 조선왕조를 막 힘들게 만들고 국가를 힘들게 만들고 막 이랬는데, 걔가 회개한다고 백정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나한테 조계종 주지스님 하고 있는데, 예? 업장 소멸 좀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요번 생에는 내 주지스님 못해. 걔 업장 소멸하고, 그렇게 극락왕생하게, 그 열반의 경지 들어가게 하고, 예, 다음 생에는 아마 또, 예, 조계종 주지스님 가 있겠죠. 예, 그러려다 보니까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쪽 불교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면벽도 하고 계속 수행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자를 키우려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그거예요. 선행학습을 계속 해봐요. 어렸을 때. 그러면 너무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한순간에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교체제예요. 계속 채찍질 해가지고 고행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에 제의를 데려가 봐요. 그러면 자기는 그 단계도 안 됐는데도 한순간에 헷가닥 해버리면 여동생처럼 정신분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천주교도 굉장히 그쪽도, 예, 그런 수행하는 쪽이거든요. 그쪽도 가도 제의가 안 맞아. 그러면은 찾는 게 어디예요? 어린아이 같은 종교예요. 예. 그게 없어. 그냥 놀아도 돼.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우려면은 개신교가 참 좋아. 예, 제가 개신교 자랑이지만 그 제자 양성하기는 개신교가 좋아요. 제이가 그 단계도 안 됐어. 그 성장 발달 단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계도 안 된 애한테 막 대학교 미분적분 가르쳐봐요. 한순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또 그러잖아요. 제이가 권해들 간다는 거 어떻게 막아가지고 전기기사는 따겠어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까 예, 전기기사도 경력을 요구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후크메타도 볼 줄 몰라요. 그러니 막 처음에는 다시 간호대 간다 막 이러다가 본인이 막 이리저리 막 폴리텍 교수님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게 사실이었잖아요. 시설과 가면은 정말 전기기사 따면은 시기질투로 내보내게 한다고. 절대 전기기사가 그만큼 평생을 공부해도 못 따는 자격증이 전기기사인 거예요. 정말 70대가 돼도 공부 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이는 그동안 19살부터 저한테 훈련받아가지고 공부머리가 폴리텍 그 동창도 인정을 한대. 상급이래, 상급. 최상급은 아니고. 그러니 폴리텍 가서도 수석을 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그 간호대 막 이런 환상에 빠져서 그쪽에 노조조폭이라서 그쪽 가면은 제이는 정의지심 강해갖고 경찰 같은 애라서 미쳐요. 예. 제이는 경찰 가는 게 가장 맞아서 내가 경찰 가라고 그랬더니 제이 집안도 공산당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제이 그 고모부가 예,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거 차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예, 엄청 부자가 됐고 예, 딸들은 막 간호사에 뭐 교사 뭐 이러고 예, 결혼도 잘해갖고 거의 백만장자. 가족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정도로 예, 공부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제이가 그 얘기를 폴리텍에서 확인하니까 어느 순간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간호사만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었네? 아주 그냥 시설과에서는 전기기사 하면은 간호사보다 더 막 시기질투하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얘가 교만하니까 무줄해져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가 시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도 예, 제이는 그런 게 좋은가 봐. 막 명품차 타고 막 이러면서 명품 시계 하고 명품백 하고 이런 게 그냥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학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딱 폴리텍 교수님한테 확인하니까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서울과기대 국립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기대가 거의 서울대랑 동급이니까 국립대 파워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고. 공공근로도 3연속이 되니까 형 말대로 진짜 인사 고가 점수가 있는 것 같아. 자기도 이제 국립대로 해서 고가 점수를 따서 강감찬 장군님처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명예욕이 막 뜨나 봐요. 그러니까 형, 나 요번에 나 폴리텍 그 2년이죠? 예, 그것만 좀 더 하자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고마워 이러더라고. 그리고 나 경력도 쌓을 거야. 형 집에서 이제 멀리 안 갈 거야. 형 집에서 출퇴근할 거고 등하교 할 거고 그리고 시설과도 그런 한 4시간 이란 부담 없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최대 8시간 그러니까 12시간 2교대 빼고 그런 걸로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경력도 쌓을 거고 그러고서 경력 2년 쌓고 폴리텍 졸업할 시점에는 경력도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 같은데 시설과 그러면 경찰에 어느 부서 들어가도 경찰인 거예요. 시설과 가도 행정과 가도 그러면 다 경찰 인맥이라고 해서 일본의 구멍동지처럼 경찰이 형 동생 하면서 막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어깨동무하면서 막 야 너 이번에 그 소송 들어왔다며? 그래 이렇게 해봐. 그분들이 경력자니까 더 잘 알잖아. 그러면 사기 안 당하면 엄청 좋죠. 그래서 저희 집안은 우리 친가 같은 경우는 다 경찰 이런 쪽이었고 외가도 마찬가지. 외가도 경찰 쪽이 먼 친척이 많아요. 그때 뭐 용산 경찰서장도 있다고 막 들었고 철도청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외갓댁은. 그 외숙모가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외갓댁 가진 몸 오면은 오지 말라고. 예, 그런 식이었어요. 요번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취급하고 막. 예? 다 큰 50대 성인한테 제 이름을 불러. 어린아이나 부르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안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신도들이 만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도선사 그 주지스님 예, 제 제자였다고. 몰라요. 서로 간에 알아봐. 제이도 절 딱 보더니 그 쌀입이 예, 그 초가집을 딱 알아보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기억하니? 나도 기억해. 마찬가지예요. 그때 도선사에 그 주지스님 면복하신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예, 미륵이었다 스승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린 초등학생인데 제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수천 번의 생을 거쳐 쌓인 타생의 예, 인연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예, 조선불교 통사 이런 거 보세요. 저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두 번, 세 번 보고 막 예, 재밌잖아요. 윤회한 거. 예. 그리고 김맘중의 구운몽 책인데 구운몽은 타생지연의 원리로 성진과 팔선녀가 천상계에서 맺은 인연이 인간 세상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옥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이야기. 예, 옥깃이 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불교설화인 500겁의 인연인데 불교에서는 인연의 깊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특히 예, 미카엘이 내려와서 정화작용하면 뭐라고 했어요? 13일의 금요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이순신의 명량해저 어땠어요? 13척. 예, 133척의 왜군.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항상 숫자로 계세요.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한 게 불교 스님들. 예, 그래서 불교도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 연구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한 21세 전생 기억이 있겠지만 제이는 어린아이 종교 가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 온 거라고 했죠. 예, 제이 같은 애가 예, 업장 소멸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하는 데 가면 거의 대학원 아니에요. 그러니 어제 며칠 전에 한정모 목사님 한탄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에는 영향력 있는 자가 없냐고. 기독교가 연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그래. 연구 많이 한 고려대. 그 한마디로 일본. 예, 그 예, 얘기했잖아요. 일본 와세다대. 예. 그 일본 명문사학원이에요. 그러니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한 이건희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만든 게 삼성이라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기술이 나오면 예,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항상 연구해가지고 6개월 만에 예, 특허내라.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잖아요. 그러니 당장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왜 그게 순위잖아요. 지금 종교 순위 1위가 불교. 예, 그 LG도 불교라고 했잖아요. 걔네도. 예, 어떤 종단인지는 전 몰라요. 전 삼성밖에 몰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 도와준 게 삼성 애들이니까. 희귀하게 그 여성 제이가 원래 그렇게 저한테 뺏지 않았으면 복음교회 걔가 아니었으면은 예, 그 삼성 비서실하던 그 경기대 석사 예, 개령됐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이상하게 저희 집은 삼성하고 잘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이도 제 인맥으로 해서 보낸 게 삼성의 그런 경비지도사였고 협력업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보험대리점 연락 오면 다 삼성생명 삼성보험이에요. 제발 와달래 나보고. 그런데도
아, 저 재활해야 돼요. 아파요. 막 이러고. 요즘에는, 예? 코로나 터져서 여행 산업도 안 돼갖고 펀드를 항공기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적자인데, 예? 그 손가락 빨고 있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채로 하면 되잖아. 미국 국채로. 근데 미국 국채를 다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어? 가려서 파는 게 미국인데. 예, 거의 국가급으로 팔잖아요. 예. 우리 같은 보험 대리점한테 팔까요? 국채를? 하여튼 그래요. 그 500겁입니다. 소매를 스치는 인연은 500겁이 세월 동안 쌓인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부부가 되는 인연은 700겁 이상의 깊은 인연이 필요하니 현재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고 제이가 맨날 집 나간다 해도 막 눈시울 젖어가면서 예? 그 애교를 하면서 못 나가게 막 하고 어? 내가 사실이야. 너 현실이 이래. 시설과 가면 너 전기기사라고 말하면 너 경력도 못 쌓아. 내보내기 위해서 시기질투 해가지고 간호사보다 더 심해.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동안 게을러가지고 안 알아보더니 폴리텍 교수님 찾아가서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기술사까지 딸 거라고. 그래서 그래 기술사 따면은 너 교수할 수 있어. 폴리텍 이런데 기술사면 그냥 가. 막 이러면서 그쪽은 하도 폴리텍이 힘들잖아요. 가장 쉬운 데가 방송대예요. 그래서 방송대 교수가 가장 인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이 보고 방송대 교수하라고 법학과 대학원 내라고 했더니 그때도 방송대 이런데 대학원부터는 인맥인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찾아가서 애교도 떨고 따까리도 하고 그래야되는데 얘는 학부 다니면서 하나도 안 한 거야. 오히려 교수 자녀랑 싸우기까지 했어. 정의지심이 가는 것도. 그래서 내가 떨어지겠다 그랬더니 내 생각대로 떨어졌더라고. 그때 한참 자살 타령했죠. 추운 방에서 잔다고. 단종의 태자기가 부활했나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삽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700겁 이상의 깊은 인연이 필요하니 현재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연세대. 이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몇 명이면 된다 했어. 친구? 한 명. 절친이죠. 저처럼. 그리고 아내는 몇 명이라고 했어. 아내 한 명.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간통죄로 맨날 여성 제이처럼 아이리스들이 그래요. 아이리스들이 한결같아요. 여성 제이 복음교회들 같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성적대 하니까 그러니 맨날 남자가 바뀌어.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는 자주 어머니를 고소를 했죠. 그래서 저는 탄원서를 너무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탄원서를 발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죠. 맨날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형은 그래도 못 써요 글쓰기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그 형량 좀 줄이겠다고 탄원서 막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글쓰기도 잘하고 뭐 그러나 봐요. 일기도 잘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법학과도 가고 막 사법고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리스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돼.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항상 절친 하나, 항상 신복 하나 키웠어요. 대부분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장애인들이 실현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은 되게 잘해요. 올해가 제이처럼. 제이도 장애인이잖아요. 저장강박도 있고 애정결핍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우울증은 나았죠. 한때 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우울증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공장 공무과 다닐 때. 그런데 아내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딸이 의사야. 이상하게 우리 집안이 그런 식으로 머리 좋은 애들이 붙어요. 이상하게. 제이도 백정이면 의사잖아요. 조선시대 때. 예. 그런 식으로 머리 좋은 애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머리 좋은 아내 그런 식으로 동거는 있었어요. 평생 그 여자만 했죠. 예, 죽을 때까지. 동거녀가 먼저 갔어요. 고지혈증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자베스 2세처럼 야 너 70평생 뭐 이러면서 엘리자베스처럼 그렇게 아내가 없었고 너가 기를 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지금 업적이 많은 거야. 혹시 저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으로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맨날 꿈으로 하나님 계시하면서 칭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기에 꿈 얘기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 얘기 써놓으면 또 그런 애들이 아이리스들이 정신병원 가라 막 이러면 아니 꿈꾸는 것도 정신병인가요? 참 못된 애들이에요. 아예 그거를 최면으로 해갖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그 다 꿈 얘기예요. 그 CG 융 그런 사람들 꿈 무의식 이런 걸로 다 연구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이와 나는 전생 꿈을 공유한다. 꿈이에요 이것도. 제이도 막 그런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항상 그런 쌀이비 초가집에 항상 그렇게 자기도 맨날 꿈을 꿨대. 그래서 난 조계종 주지 스님이었고 제이는 초가집에 쌀이비 울타리에서 일하던 백정 곧 참목의사 미카엘 천사였다. 의사들이 다 미카엘이에요. 교사도 그렇고 교사도 미카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해가지고 우미나 하면 다 굶어 죽잖아요. 공산당처럼 그지되고. 그래서 학교의 교사, 목사, 그 다음 스님, 신부님 다 그거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이 너무 많네. 그죠? 근데 그 미카엘 중에 돈을 우상숭배 안 하고 뭐 가리다 보면 한 명밖에 안 나오겠죠. 그 사람이 선지자 되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처럼 명량해전 가면 하나님이 너는 미카엘이야 하면서 열쇠쳐 그리고 적배는 133척 이런 식으로 항상 꿈으로 숫자로 너 잘했어 엘리자베스 2세처럼 너가 그렇게 길을 소진 안 하고 성적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성적 타락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미카엘입니다. 어렵죠? 하여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소고기를 좋아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예요? 소를 도축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도 이런 유대인을 외국인을 데려온 것 같아. 외국인 고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백정들이 눈이 파란색이었대요. 여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버튜버 캐릭처럼 나리엘처럼 눈이 파래. 생목인이야. 그리고 금발머리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고액 월급을 받아가면서 미사처럼 그렇게 해서 소를 도축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축을 잘하면 양반 사대부들이 엄청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도 막 제의를 갈궜겠죠. 그러니 제의가 전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막 양반들이 고관 자식들이 맨날 그렇게 자기 무시하니까 그런 반항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지금도 명품차 산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는다 막 이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만족을 했잖아요. 공부 중독으로. 이제 전기기사야 나는. 이제 2년만 싸우면 돼. 2년간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니까 전기 기능사를 딴대요.
기능사 따가지고 2년만 지나면은 이제 공무원 경찰이든 그런데 시설과 가면은 경찰 공무원이죠. 뭐. 그럼 뭐 제 인생은 그냥 지상 천국이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가 백골당 경찰단장이라서 완전히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호텔식으로 그렇게 인테리어한 집에서 그렇게 평생을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문장 역할이 되잖아요. 천국에 수문장 지키고 계신다고. 경찰 아니랄까봐 천국에서도 수문장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아요. 아버지가 일기 쓰라고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님 그때 날씨를 몰라가지고 그 날씨 알았다고 그걸로 표창장 받은 게 엄청 시기질투 돼가지고 자식은 일기 쓰게.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요한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이는 그렇게 백정리를 하게 되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시기라서. 제가 또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피노자. 범신론이에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돈까지도 아끼고 식물도 아껴야 돼요. 저는 제 식물들을요 사랑으로 쳐다봐요. 항상 대하고 물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동물 강아지 고양이 돼야지 절대 폭력밖에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에 고추도 아주 탐스럽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내 일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이따가 고추 씨를 갖고 가서 화분에다 다 쳐놓든가 해야죠. 근데 나가서 그 안 매운 고추 씨앗을 사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씨앗 파는 데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 뭐 일단은 올해는 그냥 씨앗 모아놓은 거 그거 매운 고추를 한번 그냥 집어넣고요. 흙도 더 채우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흙에다가 그냥 고추 씨앗만 톡 해가지고 한 개씩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하면은 사진을 찍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해달라면 나에게 비오는 날에 무릎 꿇고 빌어서 그때 약속으로 이번 생에 이어졌다고 느낄 정도이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이는 단종이었고 툭하면 자살 타령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쓰레기물에 빠져 죽어서 그런가 저장강박증 맨날 쓰레기 쌓아놓고 막 이래요. 난 효룡대원이었다면 행동 패턴으로 전생체명 심리학자 라인들이 호칭을 추가하더라. 참고로 내 호칭은 진시황, 엘리자베스 2세, 요한 21세 등 다양한 호칭이 있다. 그 호칭의 기본은 삽목 개자리 별자리처럼 뒤에서 숨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권력이든 뭐 이런 명예욕이든 욕심 없는 거예요. 인형술사 마냥 그 반역의 루루슈에서도 봐봐요. 딱 걔가 선글라스 같은 거 벗으면 그 눈에서 쫙 나가면서 사람을 현혹해서 조종하잖아요. 그런 인형술사. 조종하면 인류가 공멸할 것을 막으려고 살신성인한 자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살신성인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하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소방관님들 어때요? 살신성인하잖아요. 소방관님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불로 뛰어들어갔고 아니면 그런 홍수 같은 재난 현장에 뛰어든다고 하다가 많이 순국하시거든요. 그런 살신성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영화 있잖아요. 한국 영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그 사자는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그 남주인공이 어떤 영화더라? 하여튼 전지현하고 같이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남주인공이 소방관이거든요. 아마 지옥은 아니고 거기에서 그 소방관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그 사람이 원래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자기 동생이든 그렇게 동생은 또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건데 둘 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다 천국 간다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염라대왕이었잖아. 옥황상제였잖아. 우리 아버지는 단테, 수문장 막 이런 식으로 옥황상제인 거야. 그래서 오래된 영들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최고 힘든 가정으로 내려가서 실형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소방 공무원님 되고 군인 공무원님 되고. 근데 자기가 소방 공무원 돼서 천국으로 올라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그러다가 단종처럼 태자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살기가 되는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자기가 그 구해준다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 한국 영화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름을 찾아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름이 까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 최상층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처럼 점핑하고 갈 수 있는 오래된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인생에서 꿈이 있지 않나요? 제2의 꿈은 기술사 돼가지고 지상 천국에서 자기 명예욕을 마음껏 하고 자기 과시하고 나 교수야, 나 기술사야, 나 전기기사야 이러면서 구강기 고착으로 만족하는 인생인 거고, 저는 숨어가지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수 있게 그 정도로 선행, 어떻게 보면 성화,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용원 목사님한테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 영향력이 있으려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한종근 목사님은 저랑 전도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냥 구청에 가가지고 그냥 이 돈도요 잘 줘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알코올을 줘버리면은 악업이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순혈주의 목사라고 이란 편 들어서 그 이란에 그 하메네이 걔편 들어주고서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연좌제 들어가가지고 공공의 적이 돼서 히틀러 측근이라고 해서 또 영향력이 없죠.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교회고, 걔네들이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순혈주의들한테 뇌물 받아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천국에 책상 하나 그런 식으로 천국은 가져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책상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전생이든 천국을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시린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기부를 하더라도 가려서 해야 되고, 걔가 악인한테 기부를 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방임했다는 이유로 그 업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 연구한 게 천주교랑 불교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순위가 그렇게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도 뭐 이번 생에 제이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 종교 와 있지만 제이가 이번 생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가버리면은 저는 또 뭐 조계종 주지스님으로 또 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제 며칠 전 그 유튜브로 게시해가지고 저보고 불교에 심취했던 효령대군이고 91세까지 살았던 애다 하면서 또 칭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네요. 연구라는 건 얘기했잖아요. 고려대가 알아주는 거는 일본 명문사학이라서 그런 거고.
이런 뭐든지 연구하면서 사람들한테 진짜 과학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요즘 청년들이 왜 불교를 가고 천주교를 많이 가는데, 요즘 청년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목사님들보다. 그러니 그쪽이 자기들한테 맞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전 얘기했잖아요. 제이같이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천주교 불교 가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종교부터 시작하라고 이러면서 대신 돈을 우상숭배하고 11조 맨날 달라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이든 그런 교회는 피하시라고. 그런데 가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룰만 잘 지키시면 그러면 오래된 영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노회에 그 정의지심이 제2처럼 강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로 암이 걸리신 목사님 계세요. 하필 저도 이제 공공근로에서 노회를 못 가는데 그분이 빨리 치유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종근 목사님이 지금 무릎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어요. 그거 좀 빨리 치유해달라고. 치유될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정년퇴직 그 압박 때문에 이렇게 고행하면은 정년퇴직이 없어질 거야. 이런 그런 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젠 다 내려놓으셔가지고 마음 편하시니까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그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한든 이제 그 밥도 주는데 그냥 원래 말년병장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이러면서 아무 욕심이 없으니까 나 말년이니까 사고나 치지 마 막 이러면서 군대 생활해 보신 분도 알잖아요. 사고 치면 누가 사고 치면 뭐예요? 연대 책임으로 해서 단체 기업을 받잖아. 그럼 말년에 꼬이지. 그 푸른 거탑 그 드라마 봐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그 다음에 천국.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쟤는 미카엘을 주제로 해서 그 미카엘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꼭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로 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 그 영화로 맨날 소개했잖아요. 미카엘 천사 나오는 거, 레기온. 그 영화를 보시면 미카엘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자기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이제 폐송을 불러드릴게요. 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와 K였고요. 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주면서 마칠게요. 산목 미카엘 천사가 인류를 구하려고 오는 전생에 대한 연구, 세례 요한과 엘리야, 마태복음 11장 13에서 14절, 다니엘 12장 1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올 더 프라피치 앤더로 프라퍼시드 언틸 존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he is the Eliah who was to come.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요한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마태복음 11장 13에서 14절. At that time Michael, the great prince, who protects your people, will arise. There will be a time of distress such as has not happened from the beginning of nations until then. But at the time your people, everyone whose name is found written in the book, will be delivered.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1절 지저스 앤서드 힘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타생지연은 타생지연 전생이나 다른 생애의 인연이라는 뜻으로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다. 타생지연의 역사적 사례 1. 조선의 허균의 성수부부고 책인데 성수부부고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다루며 타생지연의 의미를 투영했다. 그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며 전생의 업과 인연이 겹쳐 현생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불교적 통찰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2. 근대의 인흥화의 조선불교통사 책인데 조선불교통사에서 한국 불교 역사 속의 인연 설화들을 정리했다. 책 속에는 고승들과 신도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천 번의 생을 거쳐 쌓인 타생의 인연임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김맘중의 구운몽 책인데 구운몽은 타생지연의 원리로 성진과 팔선녀가 천상계에서 맺은 인연이 인간 세상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이야기이다. 4. 불교 설화인 500겁의 인연인데 불교에서는 인연의 깊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는데 소매를 스치는 인연은 500겁의 세월 동안 쌓인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부부가 되는 인연은 7000겁 이상의 깊은 인연이 필요하니
현재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말한다. 제이와 나는 전생 꿈을 공유한다. 난 조계종 주지스님이었고 제이는 초가집의 쌀이비 울타리에서 일하던 백정 곧 산목의사 미카엘 천사였다.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소고기를 좋아해서 죽이는 일인 백정일을 하게 되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시기라서 업장 소멸 좀 해달라며 나에게 비오는 날에 무릎 꿇고 빌어서 그때 약속으로 이번 생에 이어졌다고 느낄 정도이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이는 단종이었고 난 효령대군이었다며 행동 패턴으로 전생 최면, 심리학자 라인들이 호칭을 추가하더라. 참고로 내 호칭은 진시황 엘리자베스 2세, 요한 21세 등 다양한 호칭이 있다. 그 호칭의 기본은 산목계자리 별자리처럼 뒤에서 숨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형술 사마냥 인류를 조종하며 인류가 공멸할 것을 막으려고 살신성인한 잘하는 공통점이 있더라. 뷰티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일 오후 5시 52분 하나님이 넌 사실은 효령대군이었어 하는 듯이 왕이 되지 않는 남자 태종 이방원의 아들 효령대군으로 보여주더라. 장자 계승권으로 둘째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했는데도 그는 불교의 자비심 곧 사랑인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며 한결같이 돈을 우상 숭배하는 복음교회식의 유교가 이해를 못해도 삼목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 명나라 사신이 와서도 성인이라며 추앙할 정도로 중도 정신으로 오직 사랑만 베풀 것만 실천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100% 베풀었고 하루는 큰 자연재난이 발생하자 국가보다 먼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구호품을 날라주고 불교의 법도를 조계종 주지스님 마냥 전도하니까 이제는 황희 정승마저도 저 사람은 성인이다. 자기들이 실수해서 장자 계승권인 하나님이 세우신 적장자로 왕을 삼지 못한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스웨덴베리처럼 50살의 탄광국 공무원을 관두는 식으로 지하에 내려갔는데 김종서의 황표 정사로 나라가 우민하게 되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세조가 왕이 되었고 항상 그는 불교의 삼목사랑을 실천하며 지하에 머물러서 중도하고 있으니까 세조가 강감찬 장군님처럼 공무원 하라며 세조가 그의 불심에 감폭해서 성인으로 추앙하며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공무원에 임명하였고 그는 감격에 벅차서 불찰주의로 일해서 1461년 세조 7년에 능엄경이 완성되었다. 차례대로 1462년 법화경, 1463년 금강경, 1464년 마지막 작업인 원각경이 한글화 작업이 완성되었다. 서문에는 이렇게 썼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책이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증손자들이 그에게 91살까지 오래 산 비결을 물었다. 난 노아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원수도 사랑했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희우 이상 끝. 2026년 3월 1일 오후 9시 34분 제이가 강원도 영월 가고 쓰레기에 코 박고 자는 저장강 박준이고 백정은 원래 의사님이었는데 의사님은 대부분 강박이라서 공부 잘한다. 그런 단종 같은 자가 왕위 계승권에서 효령대군처럼 욕심 갖지 않고 내려놓고 불교의 귀의에서 자비를 베풀었으면 업장 소멸을 효령대군이 해준다고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지 않았을 듯한데 하도 조계종 주지스님하고 있는데 단종 백정이었던 제이가 전생에 하도 태자기로 살생의 업보를 지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며 업장 소멸해달라고 간청하니까 다음 생인 현재에 만나서 비록 오래 걸렸지만 업장 소멸하는 식으로 쉽게 권력 잡는 우민화임 김종서의 황표장사인 NCS로 안 하고 과거 시험 같은 전기기사를 3기사 서기사식으로 1년간 더 도와달라고 해서 난 공부하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서 먹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거든. 그러니 너 좋을 대로 해 하며 말해주었다. 히읗 그러니 제이가 주어라 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3월 2일 오전 6:09 서울과기대 교수님 방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선착장에서 일하는 꿈지적 이성적인 노력 교수님 방과 감정적 실무적 변화임 선착장과 공존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 안정성과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님 방에서 일하는 꿈, 지식과 성과 지적, 활동 및 학습, 교수님은 권위 지식 배움을 상징합니다. 연구나 공부 등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있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권위와 인정, 교수님께 인정을 받거나 현재, 직장 학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2. 선착장 부도에서 일하는 꿈, 변화와 이동 인생의 전완점, 선착장은 배가 들어오고 떠나는 곳으로 새로운 출발 여행 혹은 인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도전과 노력, 부두에서 일하는 것은 번영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며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3. 종합적 의미 안정 속의 새로운 시도. 현재의 안정적인 기반 교수님 방을 둔 채 새로운 도전이나 환경 변화 선착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실현, 지적인 계획 교수님을 실제적인 행동 선착장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꿈은 당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몽에 가깝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